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금강경 전 시간에 이어서 583페이지 열애의 경계를 보겠습니다. 법신은 어떻게 올까요? 여러분은 지금 화두를 들고 있습니다. 이 생각이 어디서 올까요? 어디로 갈까요? 오는 곳이 없고 가는 곳도 없어 열애라 한다. 여러분은 왜 생각에 관여하려 합니까? 생각이 올 때는 불쑥 오고 갈 때도 불쑥 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이 불쑥 들어오고 불쑥 사라지고 그렇죠.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이제 자성어의 성품을 만나지 못한 미혹한 상태에서는 열애는 법신은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곳도 없어서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어서 온다와 간다의 상대성 원리 그 분별을 떠난 데서 초월한 자리에서 그 어떤 것도 중생의 분별이 1도 없는 그 자리를 열애라 한다. 법신이라 한다. 그 말인 거죠. 근데 참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것을 이해하기는 어렵죠. 듣기는 들어도 실제로 내가 그곳을 나의 견천을 만나지 못한 이상 이해하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이 공부를 외면할 수는 없죠. 여러분이 타좌를 할 때는 한사코 망상을 공으로 만들고자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바보 같기가 다이아몬드와 같습니다. 얼마나 그 표현이 강력한지 바보 같은 그것이 다이아몬드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단단해서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생의 아집스러움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사람들은 금강반야 바라밀다를 구하지만 이들은 모두 바보 같기가 반야 바라밀의 금강 같습니다.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혹해서 헛것을 진짜로 보고 미혹하여서 그렇게 끄달려 다닌다는 거죠. 그렇게 집착하지 마라, 끄달려 다니지 마라, 내려놓아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중생의 병이 무겁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은 왜 망상을 떨쳐 버리려 합니까? 망상은 본래 공입니다.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어 열애라 합니다. 머물고자 해도 머물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생각을 머물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어떤 생각도 머물게도 못하면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 생각이 사라지는 것도 막지도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생각을 머물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고통과 번뇌를 느낀다고 말하지만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소리 아닙니까? 왜냐면 내가 번뇌가 고통스럽다 하나 그 고통스러운 본질을 찾아보면 없어요. 있다고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보 같은 소리라고 하는 거죠. 어제는 이미 지나가 버려 어제의 번뇌는 그림조차 없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서는 번뇌를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심한 번뇌를 느낀다면 조금 지나면 번뇌가 없어질 겁니다. 번뇌를 영원히 느낄 수 없으며 그것을 결코 붙잡아둘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번뇌로 인하여서 내가 고통스럽다 하나 그게 영원히 내 마음속에 머물러 있지도 않아요. 바꾸어 말하면 청정한 경계도 역시 붙들어둘 수 없습니다. 망상도 붙들어둘 수 없지만 그것이 쉬어있는 청정한 경계도 붙들어둘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타좌시 우연히 청정한 경계가 나타났는데 가부좌를 풀고 나니 그만 그 경계가 달아났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느끼는 것은 부지기수죠. 청정이 어떻게 달아날 수 있겠습니까? 오는 곳도 없고 가는 곳도 없어 열애라 합니다. 그 청정이 달아났다고 하는 것은 내가 타좌할 때 그 선정산매에서는 육식의 의식이 쉬고 있어서 고요했는데 내가 타좌를 풀면서 차단되었던 전도망상이 일어나는 거죠. 다시 일어나니까 그 청정이 한 경계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달아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청정이 어떻게 달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청정도 달아날 수 없고 번뇌도 달아나는 게 아닌 거죠. 단지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이 열애를 합니다. 청정은 근본적으로 달아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해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 동안의 공부가 달아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해서 자기를 찾겠다고 합니다. 무슨 공부요?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어 열애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어느 때든 청정 가운데 있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이로부터 닦아나가면 서서히 새 몸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새 몸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말한 바 있습니다. 법신은 곧 열애요. 보시는 곧 세존이며 화신은 곧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새 몸은 법신, 보신, 화신을 말하는 거죠. 사실은 그게 따로따로가 아닌 거죠.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법신은 본체요. 보신은 그 현상이며 수없이 많은 화신은 그 작용입니다. 새 몸이란 바로 본체와 현상 및 작용입니다. 만사 만물은 모두 본체와 현상 그리고 작용을 갖습니다. 이 이치를 안다면 수행법이나 불법을 배우기 위해 이름난 스승을 찾아 은밀히 그 방법을 전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 안에서의 작용이기 때문에 천만억 부처님이 오셔도 내 안에 고요한 자신의 불성을 만나는 것은 자기가 남이 대신 해줄 수 없는데 여기 이름난 스승을 은밀히 찾아가서 알아야 되는 건 아닌 거죠. 부처님은 어떤 것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말했습니다. 만약 도를 이룬 사람이 어떤 것을 남겨두었다가 돈을 많이 가져오거나 절을 충분히 하는 사람에게 은밀하게 전해준다면 이런 사람은 절대로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로 만나면 절대로 돈 들고 그냥 빈손으로라도 찾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부처의 성품을 만난 사람은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줍니다. 일도 티끌도 남기지 않아요. 남김없이 그냥 다 털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데
안전하게 미혹하지 않고 옆길로 새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도록 전수해 주죠. 그것은 돈을 받을 일이 아닌 거죠. 돈을 받는다는 건 범부예요. 미혹해서 그런 거죠. 진정한 돈은 천하의 공도로서 어떤 비밀도 없습니다. 그렇죠. 절대로 비밀이 있을 수 없죠. 하늘이 거리에서 함부로 전달할 수 없다느니. 무슨 천기누설이라는 둥, 헛소리는 그런 것들은 다 헛소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공부하고 하는 이가 답답해서 물어오면 안 가르쳐 줍니다. 그 도인은 어서 그 자리를 한마디도 들으려 하지 않고 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야 되는 거죠. 하늘이 돈은 천하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쁜 사람은 제도해서는 안 되고 오직 좋은 사람만 제도해야 된다고요. 좋은 사람에게 왜 굳이 제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는 본래 좋은 사람인데 부처님이 와서 제도했는데 부처님은 무엇을 했을까요? 부처님의 고난의 고소로 와서 중생을 제도하고 교화했습니다. 그렇죠. 부처님은 척방한 땅에 와서 미혹한 이들이 가득 있는 그쪽에 와서 외도들이 무성한 그 세계의 중심이 되는 인도에 또 종교가 무수히 많다는 인도에 와서 정법을 전하신 거죠. 그래서 좋은 사람은 제도하고 악한 사람은 제도하면 안 돼. 막 이렇게 분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악한 사람도 본래는 자기 안에 부처의 성품이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악의적인 부분으로만 꼼수를 부려서 찾아다니다가 보니 그렇게 된 거지 본래 그에게도 불성은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고난의 곳으로 와서 중생을 제도하고 교화했습니다. 제도하기 어려운 중생을 교화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부처님은 도를 우리에게 모두 말해주었고 수지의 방법은 금강경에 모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금강경에서 제시하는 부분을 지키고 또 그 이해를 충분히 해서 나의 살과 뼈로 만들어서 지키고 보존하고 행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미 금강경에 모두 다 방법이 수지의 방법이 있다. 닦는 방법이 있다. 지금 우리는 거기에 자질구레한 설명을 덧붙여 상해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심리적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법을 배우면서 종교적 의식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전의 다음과 같은 구절을 보십시오.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열에는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가는 것 같기도 하며 앉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누워있는 것 같기도 한다며 어떤 때는 꿈속에서 부처님을 보기도 합니다. 그 부처님은 누워있는 와불입니다.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생님, 그게 정말입니까? 저는 대답합니다. 정말입니다. 당연히 정말입니다. 꿈을 꾸었기 때문이지요. 지금도 당신은 여전히 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은 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미혹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는 자기가 어젯밤에 부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사실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아직까지 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깨우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에게 대답할 때는 그가 꿈 이야기를 하듯 그렇게 대처하면 됩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헛된 곳에 빠져서 집착하여서 간밤 꿈에 부처님이 오셨다, 보았다, 대화를 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현실인데도 아직 꿈속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가 아직까지 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깨어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대답할 때는 그가 꿈 이야기를 하듯 그렇게 대처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꿈에 보았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유식을 연구해보면 이것이 의식의 경계의 그림자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의식 세계를 연구해놓은 책이 있는데 그것을 유식이라고 해요. 근데 꿈의 현상은 자기가 생각하는 거에 비춰진 그림자라는 거예요. 평소에 생각하는 것의 그림자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꿈은 그것이 어떤 꿈이더라도 모두 자신이 평생에 행했거나 들었거나 생각했거나 보았던 경험들입니다.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범위를 초월한 꿈이라면 이건 따로 논의해야 할 겁니다. 이 이치는 아주 깊습니다. 어떤 때는 전생의 아뢰야식의 그림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우연히 따라온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불성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하나된 우리가 세상에 하나의 세계에 함께 하나로 있는 건데 착각으로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뢰야식은 미세한 번뇌인데 기억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했던 어떤 그런 것들이 그 꿈에서 영상이 영화 필름이 거꾸로 돌아가서 이렇게 기억을 해내듯이 이렇게 기억 속에 있는 형상이 꿈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아뢰야식의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애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자기를 보러 왔다는 겁니다. 부처님의 광채가 자기를 비췄는데 지금은 없어졌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좌상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와상을 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그들은 착각해서는 안 된다. 만약 불법을 배우는 사람이 이런 상에 집착한다면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불법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다. 부처님이 말하는 이치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정한 부처, 법신의 본체, 도를 깨달은 자, 법신의 본체를 증득한 자, 이들은 모두 오는 곳이 없고 가는 곳도 없습니다.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으며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며 앉아있지도 않고 누워있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어떤 경계냐고요? 문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아주 평범한 경계입니다. 어떤 경계일까요? 바로 여러분이 현재의 그 경계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지금 모습처럼 앉아있지도 않고 누워있지도 않으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습니다. 현재의 몸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이미 나쁜 생각이 움직이지도 않고 좋은 생각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 마음은 평온하고 고요하며 분별심이 일지 않으니 바로 열애의 경계 속에 있습니다. 진정한 법신 열애는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은 부처님의 경계가 그렇게 높고도 먼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극히 평범합니다. 지극히 평범하다는 것은 사실인 거죠. 만약 우리가 금강경의 이 구절을 육아의 중용식으로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될 겁니다. 지극히 고명하지만 중용을 말한다. 하늘이 명한 것을 일러 성이라 하고 성을 따르는 것을 도라 하며 도를 닦는 것을 교라 한다. 도란 잠시 떨어질 수 없으니 떨어질 수 있다면 도가 아니다. 우리가 도를 공성이라 한다면
우주의 삼라만상의 모든 물질을 있는 그대로를 드러나게 하는 것은 허공인데, 허공은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눈으로 보인다고 말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물질계를 보면서 있는 그대로 나타나 있는 그 자체를 보면서 우리가 허공이 그 삼라만상의 물질계를 볼 수 있도록 드러내주는 것이죠. 나의 육안으로 보기 전에 이미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내가 그 물질계를 소나무라고 바로 보고 바위라고 바로 보는 그 찰나가 이미 도인 거죠. 그래서 떨어질 수가 없어요. 공 따로, 물질계 따로가 아니고 함께 있는 거죠. 지극히 미묘하고 또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것이죠. 이해도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도란 어떤 것일까요? 지극히 고명하지만 중용을 말한다. 즉, 도는 가장 평상적인 것입니다. 도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으며 바로 여기 있습니다. 도는 늘 알아차리고 있는 자신의 성품인 거죠. 없는 듯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 이치를 이해하고서 다시 진정으로 불법을 배우고 수지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힘써야 옳은지 살펴보기로 합시다. 진정으로 자기의 공성의 불성은 자기의 눈으로 삼라만상을 다 보는데 본인이 자기 눈은 자기가 볼 수가 없어요. 비유하자면 그런 거죠. 그래서 눈으로는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자기의 통팔식의 전도망상이 쉬워진 자리에서 어느 날 자기의 성품을 만나게 되면 늘 지극히 본래부터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진정으로 불법을 배우고 수지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힘써야 옳은지 살펴보기로 합시다. 그래서 힘쓰지 않는 것이 곧 힘쓰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힘쓰면 바로 상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식 자체에서 무엇인가를 의도하면 안 되죠. 근데 의도하지 않고 끝없이 의도하지 않고 있는 것이 힘쓰는 거라는 거죠. 근데 중생의 분별심으로 볼 때는 그거는 힘쓰는 게 아니고 그냥 편히 쉬는 거죠. 그래서 그 쉼 자체가 공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힘쓰면 바로 상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의도를 하기 때문에 상에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항시 자신의 번뇌와 마음 씀씀이를 관찰하면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으며 앉지도 않고 눕지도 않으며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앞 생각이 없어진 것을 멸이라 하고 그 뒤를 이어 나타난 것을 생이라 한다면 생겨난 것은 반드시 없어집니다. 그렇죠. 생각이 일어난 것은 반드시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생멸이라 하죠. 없어진 뒤에는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상은 단멸되지 않습니다. 다시 생겨날 수 있습니다. 계속 생겨나고 없어지니 물 위의 파랑과 같습니다. 파랑이 비록 움직이고 있더라도 움직인 뒤에 다시 하나하나 흩어집니다. 모든 파랑은 물이 변한 것입니다. 물은 움직인 적이 없지만 파랑은 여전히 그렇게 많습니다. 앉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영원히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각종 방법을 사용하여 수지하는데 한사코 마음속에 파랑을 잠재우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파랑이라는 것은 자기의 안이비설신의 전도망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통틀어 팔식, 그래서 통팔식 이렇게 말하는데 온갖 방법을 생각해서 이것을 쉬려고 한다는 거죠. 잠재우고 나면 또 어떤가요? 잠재우고 나서도 역시 물입니다. 파랑이 파도가 쉬면 물인 것이죠. 파도도 물이고 잠재우지 못하면요. 잠재우지 못해도 역시 물입니다. 파랑이 일지 않아도 파랑의 또 끝없이 일어나고 있어도 물이라는 본성은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자기의 공성은 본래로 고유해서 모든 것을 비추어서 모르는 것이 없지만 또 통팔식이 왕왕 일어나면 다시 산만해져서 거세한 파도가 일어난 것처럼 착오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므로 안사코 잠재우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 번뇌를 찾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고유하려고 애쓰는 것은 그 파도 위에 파도 하나가 더 있는 것과 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이치가 아닐까요? 저는 바로 이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 역시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습니다. 생각 자체는 바로 열의 청정한 경계에 있습니다. 삼라만상을 보고 분별의식이 산만해서 거친 번뇌를 일으키지만 본질은 불성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거죠. 본질은 고요해져 있다는 거예요. 고요한 자체에서 일어난 기운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분별이 살만하고 거친 경계가 일어난 것은 역시 그것이 쉬면 다시 또 불성의 본래 불성의 자리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역시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습니다. 생각 자체는 바로 열의 청정한 경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반야의 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개성으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끝없는 번뇌와 악함, 번뇌 전도망상으로 악함의 경계에 들어있다 하나 그것이 쉬워지면 바로 자성의 선포를 만나서 자기가 잘못되었음을 스스로 알게 되죠. 그래서 다시는 그 짓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센 파도도 본질은 물이라는 것에서는 벗어나지 않는 것처럼 중생의 영원한 통팔식의 전도망상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것이 쉬고 나면 바로 자성의 성품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물과 파랑의 비유를 하죠. 그래서 개성을 보겠습니다. 안배하고 배열람이 단지 그를 위함이요. 몸을 떠나 무심하니 마경에 얽매이지 않는다. 짙거나 옅게 그의 눈썹을 바라본다면 사람을 미혹함이 어찌 소라 같은 머리 쪽에 그치리. 해석을 보겠습니다. 안배하고 배열함이 단지 그를 위함이요. 이 뜻은 수도하는 사람들은 각종 방법으로 수지합니다. 각종 방법으로 자기의 미혹을 닫고 이제 진리를 갖추려고 한다는 거죠. 타좌를 하기도 하고 연부를 하기도 하며 각종의 안배를 합니다. 수도를 하는 것은 곧 안배를 하는 것입니다. 수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요. 번뇌와 고통에 맡겨놓고 수시로 그것을 지휘하여 펼치고 배열합니다. 생각과 견해를 안배하고 배열하는 것은 단지 그를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그 누군가가 자기가 번뇌를 일으키든 삼매에서 자기 본성의 성품을 만나기 위해서 삼매에 들든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라는 거죠. 몸을 떠나 무심히 마경에 몸을 떠나 무심하니 마경에 얽매이지 않는다.
자기의 아집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마경에 마구니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체는 진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은 산매에 들면 나의 몸이 있는 것을 잃어버리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고 자기가 이 세상에 있는지 없는지 그 자체도 없어요. 이 신체는 진짜가 아닙니다. 잠시 빌려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부모에게 빌려 수십 년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안다면 진정으로 무심히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무심이라 할까요? 일체의 망념이 생겨나도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래 무료의 파문에 불과한데 구태여 따질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개의치 않은 것은 곧 허망한 심리적 마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을 모두 헛것이라 생각하면 그 위는 자연히 고요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끄러운 운동 경기장에 수십만의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고 각자 지르고 한다 하나 그 안에 있어도 자기 자신은 본래 불성에서 고요하기만 하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자기 심성의 본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즉 견해와 감정이 모두 수면의 파문처럼 헛된 것임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수면의 파문에 의해 기만당해 자신이 바로 무리 본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 말은 자기가 아무리 헛된 생각이나 망념이 왕왕하더라도 본래 자기가 부처인 불성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 곧 본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자기 본래 성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미혹에 기만당해서 꼭 남이 나를 기만하는 게 아닌 거죠. 자기의 통팔식에 기만당해서 자기의 본래 성품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짙거나 옅게 그린 눈썹을 바라본다면 사람들은 모두 깊고 얕음의 속임을 당합니다. 눈썹을 짙게 그리거나 옅게 그려서 혹은 틀어얹은 쪽머리로 남을 미혹시킵니다. 이것은 당나라 사람의 시에 나오는 눈썹을 진하게 그렸든 옅게 그렸든 요즘 유행에 맞나요? 라는 구절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신부가 다음날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면서 신랑에게 묻습니다. 제 눈썹 화장이 어때요? 색깔이 좀 옅은가요? 너무 짧게 그리지 않았나요? 약간 치켜 올라간 것 같아요? 아니면 처진 것 같아요? 촌스럽지 않나요? 지금은 눈썹을 약간 치켜 올라가게 그립니다. 어떤 여자는 눈썹에다 커피색이나 빨간색을 칠하기도 하지요. 등불 밑에서 보면 어이쿠 영락 없이 나찰곡에서 온 모양새입니다. 참말로 붉은 눈썹에 녹색 눈을 하고 있습니다. 당나라 사람들은 노란색을 찍어 바르길 좋아했습니다. 녹색 눈을 하고 그래서 이마에 노란색을 찍어 바르고 다녔습니다. 당나라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죠. 노란색을 이마에 찍어 바르고 다녔다는 거죠. 요즘 사람이 눈에는 황달에 걸린 것처럼 보이겠지만 당나라에서는 이게 최신 유행이었습니다. 인도 여인들이 눈썹 사이에 구멍 파기를 좋아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구멍을 파 놓은 후 나중에 거기다 붓을 박아 넣습니다. 세상에는 이처럼 괴상한 모습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눈썹을 진하게 그렸든 옅게 그렸든 들어갈 데는 없다라는 이 시는 언뜻 보기에 외설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솔직합니다. 이것은 책게나 읽은 사람의 시의에 적합하지 못해 평생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역시 최후에는 주의 권고를 받아들여 시대에 맞춰가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금 시대에 적합한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이것이 눈썹을 진하게 그렸든 옅게 그렸든 들어갈 데는 없다라는 구절의 본 뜻입니다. 사람을 미혹함이 어찌 소라 같은 머리 쪽에 그치리. 이 뜻은 옛사람들은 머리를 길게 따 들어 올려 쭉을 쪘는데 마치 소라와 같아서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또 만두를 빚어 놓은 것처럼 머리를 들어 하나씩 하나씩 높이 쌓아 올라가기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는 멍하니 넋이 빠졌습니다. 사실 아름답다는 게 뭡니까? 남녀 간의 자태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경계는 사람을 미혹시킵니다. 물리세계의 일체의 욕망은 사람을 기만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사람을 기만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엄밀히 따지면 물질은 사람을 기만한 적이 없죠. 자기의 안입이 설신의 육군 60온 70, 80 자기의 그 유식이 기만 당한 거죠. 자기의 통팔식에 자기가 기만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모두 속이고 모두를 속임을 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성이 곧 여리함을 알지 못한 채 단지 물리의 파문만 보고 거기에 기만당하기 때문입니다. 파문을 뚜렷이 알 수 있다면 감정과 견해가 모두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음을 알게 됩니다. 이 마음 본래 청정합니다. 이 사실을 체득한다면 속임을 덜 당해 곧 금강판야 바라밀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자기 안에 불성이 있는데 우리가 통팔식으로 가득한 것은 성난 파도와 같고 그 파도가 쉬면 바다가 잔잔한 것처럼 그 파문이 우리가 통팔식에 비유한다면 통팔식 역시도 그것이 쉬어지면 본래 자성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요하고 본래 불성의 자리에서 만물을 모든 세계를 다 비추어 본다는 거죠. 틀림없이. 그런데 그것이 거세게 일어나면 본질에 파장을 주어서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하고 분별의 착오를 일으키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본래 통팔식도 본질은 불성 위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그림자다. 그림자가 쉬기만 하면 그림자가 꼭두각시처럼 파도처럼 안개처럼 아지랑이처럼 그렇게 헛것을 그려내는데 그것이 헛것인 줄을 알고 끄달려 가지 않으면 또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을 우리가 알아차린다고 이렇게 용어를 정의하는데 그것을 84,000가지의 그 분별을 알아차리고 있으면 84,000가지의 그 전도망상이 84,000년을 통째로 흔든다 하더라도 자기 안의 불성을 알아차린 이는 영원히 고요하고 영원히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본래 청정합니다. 이 사실을 체득한다면 속임을 덜 당해. 그러니까 내 안의 불성이 이 전도망상이 쉬기만 하면 내가 속는 일이 없죠. 자기 안의 불성을 아는 사람은 그 전도망상을 그저 그럴 뿐인 것이라고 인지하고 속지 않는다는 거죠. 끄달려가거나 집착하거나 같이 동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곧 금강반야 바라밀에 이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